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따라서 타락과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거쳐가던 다윗 왕가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가. 그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역사를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인본주의, 이 세상의 이방 종교나 세속의 모든 철학은 기독교와 기독교 우리 진리와 비교를 하면은 너무도 확연하게 그 대비가 되는 거죠. 모든 이방 종교, 세속 철학, 이들 기독교 진리를 빗나간 그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영광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무언가가 할 수 있고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인간의 지혜로 극복 가능하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복잡한 철학적인 언어를 안 써도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와 대비하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로마서의 그 결론과도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고 영광으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종결됩니다. 얼마나 그 심플하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아주 명쾌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인간에게다가 힘을 주거나 인간의 영광에다가 무게중심을 실는 만큼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변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칫하면 자꾸 이 복음의 진리에서 변질되거나 빗나갈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 이것을 강조하면은 그건 이제 기독교의 변질을 한다는 거죠. 알미니안 신학 이런 게 다 그런 건 거죠. 뭔가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다 하다가 점점 가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 편에서 무엇을 보태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다윗 왕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타락과 비극을 거쳐가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타락과 비극을 통해서도 보호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비극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 혹은 인간의 지혜로 그 나라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타락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잠깐 은혜를 이렇게 거두시면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보여줌으로 다윗이 결국 이제 3일 상하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점점 오늘 이제 본문을 거쳐서 이제 몇 주 지나면 최종 결론으로 가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 찬양으로 이 사무엘 상하가 종결됩니다. 그 찬양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자기를 만약에 자기가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나 자기 안에 무슨 지혜가 있으면 자기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날 쯤 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앞뒤가 딱 맞는데, 한나의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들어 주셔서 한나의 그 찬양이 사무엘 상하 1장 2장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찬양이. 그렇게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사무엘 상하가. 그 성경 자체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도 다윗이 뭘 좀 잘했다라든가, 다윗이 뭔가 행위가 상당히 도덕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라든가, 이래서 회복을 했다면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 결국은 그 회복된 그 근거, 회복된 공로가 인간 편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게 없이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언약대로, 너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사람 막다기로 내가 때리긴 하지만 인생 채찍으로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않는다는 거죠. 또 다윗이 타락하는 것도 이미 예견된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연히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견된 프로그램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찬양을 만들어 내시려고, 다시는 자기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찬양하는 그것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자기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살아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다윗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느냐를 보면은, 다윗 편에서 뭐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도 개입되고 다윗의 무슨 보탬이 되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장 오늘 이 1절로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이상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과 그 다윗 백성들이 이렇게 그 다윗이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다윗을 이해하자면은 다윗이 그런 반응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육정으로 본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갈라디아서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질책하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죠. 언약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육정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이 죽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압살롬 죽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는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에게 봐주라, 살려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도한 뜻에 따르면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아무리 아들 아니라 뭐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해가지고 다윗 왕위를 찬탈하고 제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다윗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죽게
죽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예. 그 전령들이 와서 이제 돌아온다 했을 때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얼마나 그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다윗의 기대대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사는 거죠. 이제 다윗이. 따지고 보면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단순 구약만 보면 이게 역사 사건이지만 우리는 구약을 역사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 사건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서 적중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사망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법칙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고 그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자리에 언약대로 죽지 않았으면 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리려고 하고 살았으면 하는 희망적, 잘못된 희망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음을 많이 슬퍼합니다. 육정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다윗이 빨리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극복을 해야 되죠. 참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서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인간적 지혜로, 인간적 어떤 노력으로는 그 사태를 신앙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일어난 사태를 신앙으로 받고 소화하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도 하고 미워도 하고 미움이 자꾸 진행도 되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미워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부터 안 미워하란단 말이지. 이렇게 딱 지금부터 미움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그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서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거의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걸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뭐 의롭다라든가 다윗이 결단을 잘 내렸다라든가 다윗이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용단을 내렸다든가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독자에게 그걸 보여주고 다윗에게도 나중에 다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그 왕국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지혜로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때리긴 하지만 싸매준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모세에게도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모든 건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런 그 다윗이 우물쭈물하는 다윗이 그 결단을 못 내리는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 다윗이 육정에 끌려다님 이런 걸 성경이 자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독자들한테 다윗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압살롬에서 뭐 대성통곡을 지금 해대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수들과 군사들은 그 다윗 왕가의 반역의 무리들 아닙니까? 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섬멸해야 되고 박멸을 지금 하고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정작 그걸 기뻐해야 되는 다윗은 계속 그 사태를 갖다가 하나님 뜻으로 받고 참 육정으로는 아프지만은 이걸 하나님 뜻으로 소화를 못 해내고 계속 압살롬 하고 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당신이 지금 이 승리를 슬픔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갑니다. 그 압박하는 내용이 지금 7절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그때서라야 왕이 일어나 8절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시겠죠? 예. 다윗이 압살롬 죽음을 육정으로는 아픈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뜨리고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니까 때리고 싸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참 바라고 희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때때로.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 압살롬의 죽음은 정확하게 그걸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못 받아내니까 하나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제서라야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뭐 떠밀려 가지고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뭐 신앙이 좋다 이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니까 신앙으로 그걸 안 죽인 거지. 뭐 다윗이 도덕성이 뭐 있어가지고 너그러운 인격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쭈삣쭈삣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유부단하게 지금 압살롬한테 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압살롬이 살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압살롬이 죽어야지.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계속 압살롬과 다윗이 왕권 가지고 싸울 판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제서라야 왕이 조금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핵심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이 내용 하나 안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물론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오늘 본문 하나만 또 정말 양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말이죠. 이게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인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영적 기쁨이 샘솟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론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열매로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고도 맨날 뭐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거나 뭐 내가 그래도 뭐 일을 하는데 좀 보탰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에서 시작하고 은혜에서 과정에서 그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다 결론이 나는 건데 그 찬양에서 시작하고 찬양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말씀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하고 자기 믿음의 열매와 정확하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8절 그 중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 편에서 반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잘못하면 잡히면은 이제 다윗에서 반역자의 무리로 숙청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이제 점점 이제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압살롬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제 그 현실을 깨닫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따라가던 이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세력들이 이 현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알고 보면은 다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이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않았느냐. 이제는 압살롬이 죽어버렸지 않느냐. 다윗이 진짜 왕이 맞다.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왕의 그 복권 운동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번 때리시기는 하지만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11절 보시면 여기 이제서라야 다윗 왕이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압살롬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이제 힘찬 이제 여정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1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빌미가 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유다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다가 압살롬이 죽는 걸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자기 그 지파 유다 지파에 대해서 끌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나를 왕 세우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유다 지파를 권면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자 마음을 이제 왕이 복권되는 대로 마음을 이제 기울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막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건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십시오. 이제 다음 장에서 여기 사이에서 이제 갈등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지만 이제 다 풀어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쫓았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은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니까 우리가 다윗을 복권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만 다윗은 전체 지도자니까 유다 지파에게도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일에 너희가 힘을 쓰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전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의 복권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여정에 이제 오늘 16절로부터 오늘 19장 이제 전체 흐름은 그 다윗이 회복 여정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므이고, 첫 번째가 시므이, 두 번째가 모비보셋, 세 번째가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복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 왕국의 지금 회복을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참 지식을 얻게 되고 그걸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좀 회복시켜가는 건데 구약에는 다윗 왕국이지만은 그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한 신약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나라, 이런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만 공급되고 성도님들이 제대로 믿어지고 깨닫게 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주 즐거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 나라를 지옥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생각들. 뭔가 자기 중심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 일이 안 생기잖아요. 직장 생활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이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겨. 자꾸. 절대로 우리가 이 광야가 쉽지는 않죠. 자기가 자꾸 편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평안을 희구하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광야야. 어차피 세상은 광야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는 광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겪어야지. 겪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이렇게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평안함, 자기 어떤 기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부수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가. 지금 첫째가 시므이를 만나고, 첫째 시므이가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시자 말 시자. 시자를 생각하면 되잖아. 시므이, 시바, 시어머니 뭐 다 같은 그 맥락이 같아요. 그 시므 제가 말씀을 제가 실수했는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일 마지막 했는 건 취소. 네. 시므이, 시바 이게 전부 다윗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주 다윗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준 사람이에요. 이게 시므이가 말할 수 없이 모욕을 줬어요.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에게 아주 뭐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아 막 완전히 뭐 다윗을 저주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 나라가 회복되니까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돼서 이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사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이에요. 자, 이런 장면. 두 번째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이 시바가 이게 다윗을 농간을 해요. 중간에서 다윗을 이 시바라는 이 종이 무비보셋이 이 주인인데 이 거짓말을 해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 준 그 재산을 중간에 착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그걸 모르죠. 와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왕이 그럼 네가 재산을 다 가져가라 해서 앞에서 나온 이 시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진실을 모르는 거죠. 그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 이놈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가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진리의 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만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빛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계략을 쓰고 뭐 이래 숨기고 저래 은폐해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시간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시간만 지나가면 잘 견뎌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기를 바라고 진실하기를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진실하게 되면 자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단 말이죠. 자꾸 모함을 하니까. 그러나 그게 그 진리와 진실의 시간은 진리의 편이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드러내. 그러니까 무비보셋에서 엄청 그 모함을 많이 당한 거죠. 다윗이 쫓겨날 때 이 시바가 등장해가지고 그게 다 밝혀져요. 시간이 지나가. 마지막에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정말 공고했을 때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면전을 벌이려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때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등장해가지고 많은 먹을 것을 기억나십니까? 무슨 판 먹을 거 등등등등 해갖고 엄청 먹을 걸 사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그 사건. 이런 세 사람의 사건이
이 다윗이 쫓겨날 때 만났던 사람들인데 다시 회복될 때 그대로 이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거지. 이거 뭐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때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조롱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시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구나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잖아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이제 시므이, 시바 이 전부 다 다윗을 농락하고 다윗에게 조롱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이제 나옵니다. 시므이가 왕께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것을 뭐 기억 안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엄청 모욕당한 사건은 엄청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무의식 속에 딱 살아있어갖고, 이 의식 속에는 없어져도 언제든지 그와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면 언제나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잊어버릴 택이 없죠. 그 조롱과 수치, 말할 수 없는 치욕. 이건 여러분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다윗을 지금 읽고 있지만은, 결론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누구 사건입니까? 장차 오실 누구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을 읽을 때는 다윗이 이렇게 치욕을 받고 회복한다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 가서 정리할 때는 그게 누구 사건이냐고요. 다윗이 모욕받은 거하고 내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모욕받아서 회복됐다 그랬는가 보다 이 정도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데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윗 왕 정도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피조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발가벗김을 받고 십자가에 올려놓고 네가 유대인 왕이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온통 조롱하고 질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모욕을 당해도 못 견디는 인간인데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윗이 겪은 그 조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을 조롱의 예표요 그림자적 사건이에요. 그래야 오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는 거죠. 장차 오실. 그래야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모욕과 회복의 사건을 강렬하게 우리가 드러내주므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나요, 세상에? 저는 어제 일찍이 자고 집사람은 어제 타이타닉을 봤답니다. 그거 늦게. 타이타닉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영화 안 좋아하시나요? 영화도 좀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좋은 영화는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드라마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영화가 빨리 자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서는 뭐 푹 자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람이 눈이 막 이렇게 희미해. 그러니까 너무도 감동적인 드라마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19장만 하지만은 이게 마지막에 다윗의 찬양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와 회복의 여정, 그 타락, 말할 수 없는 몸서리치는 타락과 그걸로 말미암은 자식이 살육 전쟁을 하는 그 비극들, 압살롬이 죽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렇게 육정으로 붙들었지만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사건,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사건, 이거는 일대 이런 세상에 이 언약 성취 드라마 같은 이 진리가 있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복음으로 읽어내기만 한다면은 좀 우리에게는 시원하고 놀라운 이 고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참된 힘이 되는, 양식이 되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므이가 막 다윗 왕한테 절절 막 자기 생명을 구걸하죠.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뭐 이제 시므이가 납작 엎드린 거죠. 21절.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시므이가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팩트예요. 하나의 딱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아니에요. 시므이의 조롱 사건 아니었습니까? 조롱해서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 똑같은 한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의 이 해석과 하늘의 진리가 없이 이 그냥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천국과, 물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오시면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면은 어떤 사태가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것,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어려운 사건이지만은 그렇게 영생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 오늘 사태를 해석하는 거하고 말씀이 공급이 없이, 말씀의 깨달음도 없이, 우리 지체들과 말씀의 어떤 교감도 없이 그냥 육정으로, 육체로 오늘 어떤 주어진 사태를 해석하면 너무도 괴로운 일이 많죠. 지금 아비새와 다윗은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이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줘. 이건 아비새. 이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인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1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죽어야 됩니다. 당장 적결 처분해도 마땅합니다. 그런 거죠. 하니 22절. 다윗이 이르되, 다윗은 똑같은 사건, 이 시므이 사건에 한 사람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반응과 한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같은 해석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은 지금 공간에 살아도 같이 해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해석하고 사는 사람과 지옥으로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딱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해석하고 산다는 거죠.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거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이 시므에게 조롱받고 쫓겨날 그걸 육정으로 만약 생각을 했다면은 이거 놔둘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억울한 일 겪은 거 못 견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게 시므이가 이게 왕을 갖다가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죽여버려줘.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늘이 내려준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앙이 진짜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맨 말씀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게 자기한테 믿음의 열매가 되고 천국이 되고 마음이 정말 천국이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믿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은 죽여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조롱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전부 조롱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못 참는 거죠. 죽여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 다윗이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회복은 이걸 다 거치고 나온 겁니다. 이 참혹한 이 타락과 이 비극의 역사, 이걸 다윗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직접적으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자식들이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래서 쫓겨나고 압살롬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과 비극을 많이 다윗은 겪으면서 이 피해 보복의 역사가 또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이 인류사가 그런 거예요. 이 인류의 타락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아비새는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복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냐. 그 조롱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기만 한다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그 조롱과 그 모욕을 예수님이 다 받아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다윗이 정말 이 회복의 여정에서 시므이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뭐 지혜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시므이보다 내가 더한 인간이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므이는 뭐 조롱 정도 하고 끝냈지만은 다윗은 아주 사람을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복을 아주 살인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로 말미암아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과 비극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황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천국의 판단을 하는 것, 이런 다윗의 오늘 놀라운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 회복의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망의 어두운 징조가 살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시므이를 용서하고 생명과 평화가 있는 나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가는 거죠. 인간의 사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 자기 정명의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자꾸 있으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처복종시켜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사오니 이론적으로 그저 달달달달 애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을 처복종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사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늘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남북한이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평양 가서 사격을 한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털없이 우리 평양 가서 사경회도 하고 평양 찍고 신의주 찍고 북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털없이 가게 될 거예요. 그 시점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우리 한반도에 온 세계가 이 한반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말이지 프레스 센터에 수천 명이 모여갖고 전 세계로 한국의 지금 역사가 타진되고 하는 이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우리 말씀운동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세계 역사를 도도하게 이 말씀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 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크고 넓은 가슴을 작고 갈등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된 뜻이었다고. 지금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생명의 선포를 하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간조한결 그렇게 유야무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진리를 좋아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시련들을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사태를 이해하고 우리가 잘 정말 깨닫고 정말 지킨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 이북 땅을 향해 중국을 향해 인도를 향해 언제나 세차게 전파될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복된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때때로 우리가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경험도 하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더 깊은 감격과 참 안식과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